네, 오늘은 방언 왜 안 하는가, 그래서 방언에 대해서 살펴보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방언 참 논란이 많은 주제입니다. 최근 들어서는 더더욱 첨예하게 대립하는 그런 교리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3장 15절의 말씀처럼 너희는 항상 불신자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나 또 잘못 믿는 자들에게 너희의 소망을 물어보면은 이렇게 소망에 대한 답을, 베드로전서 3장 15절, 오직 너희 마음속에서 주 하나님을 거룩히 구별하고 너희에게 너희 속에 있는 소망의 이유를 묻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과 두려움으로 대답할 것을 항상 예비하라고 이제 하나님 말씀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것들을 준비해서 연구하고 또 탐구해서 이런 것들을 올바로 알려줄 수 있는 그런 책무가 우리에게 있다. 이제 우리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방언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고 내용을 나눌 텐데, 이런 것들을 성경이 말한 방언이 무엇인지 올바로 알아서 이런 것들을 올바로 전달하는 그런 우리가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주장해요. 방언이 하늘의 언어다, 또 천사의 언어다, 이렇게 말을 하는데 과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이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가 맞는가, 그걸 오늘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안 하는가 시리즈를 쭉 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런 것들 안 하기 때문에 최소한의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은 이런 것들을 숙지하시고 교회를 다니셔야 한다는 것을 이제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뭐 축도라든가 아니면 통성기도라든가 이런 것들을 우리 교회에서는 왜 안 하는지, 왜 안 하는가, 다른 사람은 하는데 왜 우리는 안 하는가, 이런 의문이 들면은 한번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방언, 과연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믿음의 선진들, 유명한 그런 종교 개혁가들, 이런 사람들도 방언을 하였나?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훌륭한 믿음의 선진들은 단 한 명도 방언을 하지 않았다, 아니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숙지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그들도 못했는데 우리는 이런 것을 어떻게 할 수 있나, 아니면 하는 게 맞는가, 이런 것들 좀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쉽게 말해 우리가 칼빈이라든가 마틴 루터 이런 사람들보다 우리가 더 나은 사람인가? 그럼 아니라는 거예요. 착각이라는 겁니다. 자, 방언에 앞서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한번 살펴봐야 돼요. 특히나 하나님, 우리가 아는 하나님,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말씀, 성경, 이것을 살펴봤을 때 먼저 하나님이 어떤 것이든 이렇게 드러내서 보여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얘기해요. 우리가 이렇게 창조 세상도 하나님이 계시해서 드러내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숨겨져 있는 진리, 신비 같은 비밀 같은 것도 하나님이 다 알려주셔야 사람은 아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우리는 계시라고 얘기해요. 계시.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숨을 불어넣어서 이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를 글자로 기록한 것은 이제 영감, 기록에 대한 영감을 받아서 기록했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기록을 했기 때문에 과거 구약 성경은 히브리서로 기록했어요. 그럼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보존해 주셨어요. 처음에 계시, 그 다음에 영감을 통해 기록해 주시고 보존해 주셨어요.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신 것을 역사와 성경 안에서의 그런 기록으로 우리에게 잘 나타내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보존이 됐으면 그 뒤에는 과거 구약 성경의 히브리 말이 이제 구절들이 인용되면서 신약 성경에는 헬라어,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됐습니다. 이제 보존해서 그 다음 단계인 번역의 단계로 2000년 전에 넘어가기 시작했어요. 번역 단계, 그 다음엔 이제 온 세상 말로도 서서히 번역돼 가기 시작한 것, 돌고 돌아서 한글까지 번역이 돼서 세상의 모든 언어로 지금은 성경들이 다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올바른 번역, 이제 구약 히브리 말에서 그리스 말로 번역이 되고 나서 그리스 말로 또 기록이 되고 그게 또 보존이 되고, 이러한 역사를 쭉 지나면서 이 올바로 번역된, 올바로 보존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는 올바로 마지막 단계인 해석을 하고, 그 해석에 따라서 올바로 나와 또 가정과 교회와 사회에 적용하는, 이것을 마지막 단계인 해석과 적용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 보면은 계시, 영감을 받은 기록, 그 다음에 보존, 그 다음에 해석과 적용. 근데 이런 쭉 과정을 살펴보면은
지금 우리가 사는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해석과 적용이 굉장히 문제가 되는 그런 시대예요. 해석이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적용이 제대로 안 되는 건 너무 당연한 얘기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즉 성경의 해석을 자기 입맛대로 해가지고 어떤 하나님을 믿느냐,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성경의 하나님이 아닌 자기가 믿고 싶은 하나님. 성경의 올바른 해석을 말을 전달해줘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우리 주변에서도 많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하나님을 믿어요? 우리는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 외에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사람이 전통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이라든가 아니면 사람의 주장으로 만들어 놓은 하나님, 이런 하나님은 성경과 거리가 멀고 이런 하나님 믿으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이 이런 대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도 쉽게 볼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다들 입으로는 나는 성경의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실제로는 아닌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바른 성경을 가지고 또 바른 해석을 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가, 이 토픽이 오늘 방언에 대한 주제랑 굉장히 긴밀히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일전에 이제 새벽 기도라든가 축도, 통성기도 이런 시간에도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제가 예전에 이제 구원받기 전에도 또 구원받고 난 이후에도 새벽 기도를 다녔었어요. 그럼 새벽 기도에 이런 경험을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항상 이제 새벽 기도 가면 저도 이제 자리들이 많으니까 늘 앉는 자리에 앉아서 기도를 하게 돼요. 그러면 제 옆자리에 늘 앉는 어떤 여성분이 앉아서 기도를 같이 하세요. 근데 새벽 기도라고 목소리는 조금 음량이 작을 수는 있어도 일반 교회에서는, 이제 장로교회에서는 통성 기도를 하기 때문에 입술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를 합니다. 물론 이제 찬양곡을 틀고요. 그럴 때 제 옆에서 늘 앉아 계시는 그 여성분은 스스스스스스 1시간 내내 이걸로 기도를 하시더라고요. 스스스스스. 저는 이해 못하죠. 도대체 저게 무슨 소리일까? 무슨 뜻일까? 스스스스스스. 제가 새벽 기도를 다니는 전후로 해서 그 사이에 이제 구원을 받는 그런 제 인생의 아름다운 그런 은혜의 시간이 있었는데, 막 구원을 받고 정말 이제 새벽 기도 가는 시간도 마치 그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런 기쁨으로 새벽 기도를 다닐 때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저도 의문이 생기죠. 옆에 있는 그 여성분을 보면서, 아니 과연 방언을 해야 되나? 저게 정상적인 기도일까? 늘 제게 이 물음표가 따라다녔습니다. 일전에 이제 시간에도 또 말씀드렸다시피 어떤 미국에서 온 목사님, 그 목사님 부흥에 참석했다가 그 목사님이 이제 설교 말씀이 끝나고 다 같이 통성기도하는 시간에 목이 터져라 그냥 옆자리에서 방언하던 이런 랄랄라 방언, 랄랄라, 그냥 막 놔두면 뭐 몇 시간씩 할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은 또 따따따따따 하는 방언, 막 가슴을 치면서 막 따따따따따 하는 방언. 글쎄요, 이런 기도하는 사람들 보면서 제가 이전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건 뭔가 크게 잘못된 것 같다 하면서 이제 그 목사님 비롯해서 이제 그쪽은 설교 말씀이나 이렇게 멀리하게 됐는데, 제가 이제 이 방언 이 강해를 준비하면서 유튜브에 이제 방언에 관련된 영상들이 뭐가 있나 이제 찾아보니까 엄청 많아요. 1시간 방언, 강력한 방언, 10시간 방언하기, 뭐 1시간 30분 은혜의 방언 틀어놓기, 뭐 등등등 엄청나게 많습니다. 강력한 방언, 진짜 방언과 가짜 방언 뭐 이런 것들도 있고, 하나님 방언 대 사탄의 방언 뭐 이런 것들 엄청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살펴본 게, 전 세계 모든 종교를 이렇게 각각 가서 살펴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종교의 방언 형태가 다 같은 그런 공통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무슨 영상도 나오게 되냐, 예전에 이제 우리나라에 이제 좀 이렇게 4차원 아니면 일반 사람들과 동일하지 않은 성격을 가진 사람을 보통 이제 4차원 또는 외계인 이런 단어로 표현을 쓰는데, 그렇게 불리는 사람 가운데 좀 유명하신 빵상 아줌마라는 사람이 있어요. 자기가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사람이라고 해서 방송에 탄 그런 아주머니가 있어요. 이 아주머니 이름을 왜 빵상이라고 정했냐, 그 아주머니가 외계인하고 대화하는 그 대화 내용을 들어보니까 빵상빵상 거리길래 빵상 아줌마라고 부르는 일종의 조롱이죠. 그러면서 그 아줌마에게 붙여진 호칭이 빵상 아줌마예요. 그러니까 이런 기독교의 방언, 이런 방언들을 보고 불신자들도 빵상 아줌마로 조롱하기도 하는 그런 영상도 이제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근데 참 이 공통점을 살펴보니까 모든 종교에 방언이 다 있었고, 모든 종교의 방언이 다
동일하다는 그런 공통점을 찾은 거죠. 먼저 카톨릭. 사실은 뭐 우리가 아는 카톨릭의 미사나 카톨릭의 이런 뭐 예배 드리는 모습은 굉장히 점잖을 것 같고 조용할 것 같은데, 실제로 카톨릭 안에서도 미사 시간에 미사 집전에 이 방언 기도하는 그런 사제들, 뭐 우리가 바깥에서는 신부라고 하는 그런 사제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영상에서도 그런 모습이 카톨릭 안에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주장하는 게 이것이 바로 영적 기도라, 영적 기도라고 그렇게 그들은 주장하고 있더라고요. 1960년대까지 사실 이 카톨릭 안에서는 우리나라 한글말로 예배드리는 것이 금지되어 있었어요. 전 세계 모든 카톨릭도 동일하고, 뭐냐, 카톨릭에서는 유일하게 라틴어로만 다 미사를 드리도록 1960년대까지 그렇게 이어져 내려오다가 각 나라 말로 미사를 드리게 된 게 얼마 안 됐다는 거예요, 그 역사가. 그래서 누가 그렇게 이제 댓글을 써놨더라고요. 이 카톨릭의 방언을 좀 비평하는 그런 사람이 차라리 예전에 라틴어로, 못 알아듣긴 해도 라틴어로 미사 드리는 게 낫었지 저건 아니다 싶다, 그런 댓글도 이제 적어놨더라고요. 또 무슬림에 가서, 이슬람교회 방언에 대해서 가서 보니까 막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고 몸을 부르르 떨고 악수하는 듯한 모습인데 서로 손을 잡고 막 그냥 춤추듯이 그냥 흔들어대고, 어디랑 많이 비슷하지 않나요? 이런 방언의 모습을 이슬람 그 무슬림 사원에서도 볼 수 있었고, 자, 불교에서는 또 어떤 모습이 있냐? 뭐 흔히 말하는 불교는 주문을 계속 반복해서 외우는 것을 특징으로 여겨요. 그러니까 옴마니 밤매옴, 뭐 우리가 잘 아는 나무 아미타불, 아니면 바냐발라미, 이런 몇 글자 안 되는 글자를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것을 긴 시간 동안 반복해서 주문을 외우는 거, 이게 바로 불교식의 방언, 그런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고, 힌두교에 가면은 열반에 오른다든가 아니면 뉴에이지, 뭔가 이렇게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그들이 얘기하는 쿤달린이라고 하는 이 우주의 에너지를 내가 인간의 몸으로 각성하게 되는 그런 단계에 올라가면은 사람 이상의 신이 된다고 하는, 이런 힌두교 안에서도 이런 각성을 위해서 자신을 내어놓고 막 기도를 하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가서 보면 막 몸을 비틀고 발을 그냥 심하게 구르고 소리를 지르고, 입에서는 다들 이상한 언어로 다 떠들어대는 겁니다. 다 이 모든 종교들이 다 보면은 입에서는 이상한 말을 떠들어대면서 다 이렇게 정상인의 눈에서 봤을 때는 제정신이 아닌 것처럼 보이는 그런 행위들을 하는 공통적인 요소를 이제 찾을 수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 얘기해요. 이 방언이 진짜이기 때문에 저 가짜들이 다 따라하는 것이다. 근데 우리는 그렇게 믿지 않아요. 특히나 성경에 나오는 방언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방언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그들이 주장하는 방언이라고 부르는 자체가 가짜라는 겁니다. 성경의 방언이 아니라. 특히나 이 마지막 시대에는 이 모든 종교를 통합하려고 하는 거기에 수장이 로마 카톨릭 천주교인데, 말세는 이 종교를 다 통합시키려고 그래요. 그러면서 우리가 서로 부르는 그 신의 이름은 다르지만 믿는 대상이 같은 것이다 라고 하면서 체험을 중요시 여기고, 우리가 눈으로 보이는 표적, 경험을 중요시 여기고, 특히 이런 방언 같은 형태를 중요시 여겨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종교 통합의 그런 요소로도 사용하려고 접근하기도 한다는 점, 이거 우리가 주의해야 한다는 겁니다. 한번 방언의 표준적인 그런 뜻을 가서 살펴보면은 이렇게 나와 있어요. 백과사전에, 인터넷 백과에. 표준어와는 다른 어떤 지역이나 지방에서만 쓰이는 특유한 언어라는 겁니다. 방언의 뜻 자체가. 그러니까 어느 나라 말이기도 하고, 그 나라 안에 그 지역의 심지어 사투리까지도 방언이라는 거예요. 이런 언어를 얘기하는 게 방언의 실질적인 원래 표준 뜻인데, 지금 성경이나 아니면 뭐 종교에서 한다는 그런 방언은 이런 거랑 거리가 멀다라는 거죠. 우리가 흔히 이제 방언하는 사람들을 오순절 주의자들 아니면 은사주의자들이다 이제 이렇게 주장을 해요. 왜 그러면 사도행전 2장에 성령님을 받고 나서 성경에서 방언이 입에서 터졌다고 하는 그 사건을 기준으로 해가지고, 그 사건을 통해서 이제 그 믿음을 추종하는 사람들이 이런 방언을 하는 것을
이제 주장하니까 이런 사람들을 오순절주의자 아니면 오순절 교회, 은사주의 교회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의 주장이 이거예요. 방언을 얘기하려면 반드시 성령님을 연결해야 된다. 왜냐하면 성령님과 깊은 연관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가서 살펴보니까 미국이란 나라에 가톨릭을 제외하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제 개신교나 기독교 안에서의 방언하는 교회가 확률적으로 퍼센테이지로 얼마나 있을까? 대략 한 20-30% 있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은. 근데 한국은 우리가 보통 장감, 성침 뭐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장로교, 감리교, 성결교, 침례교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한국은 장감, 성침 이 교단들이 대부분 폭발적으로 부흥해서 성공했다라고 그렇게 얘기하는 이 순복음, 그러니까 오순절, 한국에서의 오순절 은사주의에 대표되는 그런 교단이 순복음 교회라고 얘기할 수 있는데 거의 대부분 한 70% 이상은 겉모습으로도 뭐 깊게 들어가진 않아도 겉모습으로도 대략적으로 이 은사주의자들의 그런 예배 형식을 따라하는 것을 우리가 이렇게 파악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의 주장은 어떠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거예요. 성령 세례 받았느냐, 뭐 우리는 이제 침례 교회니까 세례는 성경적이 못하다고 믿으니까 그래서 성경 침례를 받았냐 이렇게 얘기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니 그거 받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아이고 그 성령 세례든 성령 침례든 그것을 받은 증거가 바로 방언이에요. 방언을 못하면 성령 세례를 받지 못한 겁니다. 이렇게 이제 이들이 얘기한다는 겁니다. 근데 이 성경 세례든 뭐 우리는 성경 세례라고 믿지는 않습니다. 성경 침례에 대해서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나?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이제 이렇게 얘기해요. 12절부터 읽을게요.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 손가락도 있고 발가락도 있고 몸에 팔도 2개가 있고 그렇죠. 몸은 하나이며 많은 지체를 가지고 있고 그 한 몸에 모든 지체가 많아도 다 손도 발도 손가락도 다 눈썹도 코도 다 한 몸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것처럼 그리스도도 이와 동일하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유대인이든 이방인이든 어떤 매여있는 종이든 아니면 매여있지 않은 종의 신분이 아닌 자유인이든 간에 모두 한 성령에 의해 침례를 받아 푹 잠겼다는 겁니다. 한 몸 안으로 들어왔으며 모두가 마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한 성령 안으로 마셔서 성령님을 마셔서 한 성령 안으로 들어온 이것이 바로 성경이 얘기하는 성경 침례. 세례가 아니에요. 여기 위에다 뿌리는 게 아니라 우리가 푹 잠긴 성령 침례를 받았다고. 성령 침례에 대해서는 이렇게 성경이 얘기합니다. 자, 성경은 분명히 이 성령님이 푹 빠지고 아니면 내 안에 성령님이 가득 채우는 것, 이 성경 침례, 뭐 그들이 얘기한 세례, 성경 침례가 바로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이에요. 이게 단 한 번 일생에 반드시 일어나야 할 일이라고 이제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푹 잠기거나 내 안에 다 채우시거나 이거는 한 번이면 되는 거예요. 한 번.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한 번 돌아가셨어요. 단 한 번 영원 무궁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처럼 그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도 단 한 번 영원 무궁토록 구원받게 돼서 성령 침례를 받아서 성령님이 영원히 내주하는 일이 발생한다고. 이게 성경적인 성령 침례의 정의입니다. 이 이후에는 그럼 무슨 일이 일어나냐? 다른 교회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아니면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것처럼 성령 세례를 거듭해서 받아라가 아니라 매일같이 성령님 내려와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건 교리적으로 잘못되고 완전 틀린 얘기입니다. 이런 게 아니라 성령 침례 이후에는, 그러니까 구원받은 이후에는 성령 충만하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겁니다. 성령 충만하라. 넘치도록 성령 충만을 추구하라. 이게 성경의 명령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는 이런 오해되는 구절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어떻게 되어 있냐? 5장 19절에 이렇게 성경은 얘기합니다. 성령을 억누르지 말아라. 우리 성경이 이렇게 돼 있어요. 성령을 억누르지 마. 성령님이 활동하고 싶어 하시고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싶어 하시는데도 불구하고 육신적인 나의 모습, 또 옛 본성의 나의 모습이 자아가 이 성령님을 억누른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하게 되는 길을 내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육신적인 내 옛 자아가 막고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성령님을 억누르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이게 예전 성경에는 성령님을 소멸시키지 말라고 돼 있어요.
이게 오역한 거예요. 성령님은 소멸하지 않는 존재입니다. 한번 들어오시면 영원 무궁토록 내주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소멸될 수도 없고 소멸할 수도 없는 그런 존재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오해 구절이 되는 거예요. 마치 성령님이 소멸돼서 다시 성령님을 받아야 되는 것처럼 거기서 우리랑 믿는 교리가 완전히 달라지는 거예요. 이것을 뒷받침해주는 구절이 바로 에베소서 4장 30절이에요.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아라. 이게 바로 아까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의 말씀처럼 성령님을 억누르는 행위 자체가 성령님을 슬프게 하는 것이다. 이걸 뒷받침해 주는 겁니다. 자, 근데 은사주의자들은 이런 주장을 계속해서 내비칩니다. 성령 세례를 거듭해서 받아야 된다. 거듭해서 받아야 된다. 그래서 부흥회도 따라다니고 하면서 뜨거운 물을 이렇게 거듭 받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야지만 그 증거로 진짜 성령 세례를 받으면은 방언이 터진다. 방언을 받으라 한다. 이걸 이제 그들이 주장을 하는 겁니다. 이것을 성경 그들이 얘기하는 그들은 이것을 두 번째 축복, 구원받은 사람이 성령 세례를 받아서 방언이 터지는 것을 두 번째 축복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들의 주장입니다. 이거는. 그러면서 초대 사도들도, 초대 예수님의 제자들도 이렇게 되지 않았나. 원래 구원받은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구원받은 사람이 사도행전 2장에 예수님이 부활한 뒤에 승천하신 뒤에 성령님을 받고 방언이 터지지 않았나. 그래서 구원받은 뒤에 반드시 다시 또 성령님을 받는 이런 일이 일어나고 방언이 터진 이런 증거를 받아야 그게 완전한 그런 구원이다라고 이들은 그렇게 주장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말하는 것은 구원받고 그 다음에 성령 침례 받고 그 즉시 침례 받을 때 방언 받는 것이 공식처럼 이게 진정한 공식이다. 성경에 말하는 이렇게 이제 이들이 주장한다는 겁니다. 근데 어떻게 돼요? 신약시대 신약교회는 다르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성경에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복음서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복음서와 그 다음에 사도행전은 과도기와 변천기의 책이에요. 그러니까 시간이 완전히, 그러니까 즉 하나님의 경륜 방식, 통치 방식이 완전히 뒤바뀌는 그러한 두 가지 시대가 공존하고 있다고 한 사실, 그 다음에 유대인에게서 이방인으로 넘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변천하는 그런 시기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성경을 봐야 되고, 이것을 통해서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올바른 해석을 통해서 성경을 올바로 봐야 되는데 성경의 한 부분만 딱 따다가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자기가 믿고 싶어하는, 자기가 하고 싶어하는 그런 하나님을 만들어서 그것만 맹목적으로 믿는 거, 이게 참 위험한 일입니다. 지금은 어때요? 지금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구원받으면 그 즉시 성령님이 내주하시고 영원히 내주하시는 이런 일이 즉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게 성경적인 성령 침례요, 구원이요, 성령님의 내주예요. 즉시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 구원받은 즉시, 구원받은 후에 기다렸다가 성령님 받고 방언 받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 우리가 오순절주의를 얘기하면은 미국에서 시작된 하나님의 성회라는 그런 교단을 찾아볼 수 있어요. 이 교단, 오순절주의의 하나님의 성회의 뿌리를 다시 거슬러서 올라가면 어디까지 가냐? 감리교까지 올라갑니다. 그러면은 감리교 창시자인 우리가 생각하는 그 우리의 믿음의 선진인 요한 웨슬리, 이 사람은 과연 방언을 했을까? 아닙니다. 요한 웨슬리가 방언했다는 기록이 단 한 글자도 없어요. 요한 웨슬리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진들, 마틴 루터, 칼빈, 찰스 스펄전, 무디, 조지 비필드, 마틴 로이드 존스, 이 사람들이 방언했다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방언할 줄도 모릅니다, 이 사람들. 그러면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의문을 가져봐야 돼요. 왜 이 사람들은 방언을 못했고 방언을 하지 않았는가? 왜 그래요? 못하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기 때문에 할 필요가 없었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적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내가 방언을 한다고 주장하면은 이 사람들보다 본인이 더 뛰어나다고 말하는 격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본격적으로 성경은 그럼 정말 이 사람들의 주장대로 성경이 과연 그렇게 말을 하는가, 성경은 무엇라 말하는가, 이걸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베레아 교회가 등장해요. 베레아 교회,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렸다가 거기서 그 사람들, 유대인들이 너무 괴롭히니까 사도 바울이 또 쫓겨가지고 베레아 지역에 가서 베레아의 교회를 세워요. 여기 갔더니 사람들이 다른 곳이랑 다르게 하나님 말씀을 중요시 여기고, 말씀이 그러한가 그러하지 않은가, 심지어 사도 바울이 말씀을 선포하는데도 그 말씀이 성경의 말씀과 일치된가
일치가 안 되는가를 살펴보는 사람들이 베레아 사람들이다. 그래서 성경을 탐구하고 진리를 찾는 자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너무도 고귀한 하나님의 사람들이다 해서 베레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이러한 식으로 우리가 성경을 살펴봐야 되고, 아무리 사람의 것이 뛰어나고 그게 오랜 전통을 가지고 있다고 해도 성경에 이렇게 빗대서 성경에 맞지 않으면 과감하게 버려야 돼요. 안 해야 되는 겁니다. 자, 방언을 알려면은 먼저 사도행전을 살펴봐야 돼요. 그래서 방언의 표적이 등장한 성경이 바로 사도행전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도행전은 방언에 딱 세 군데가 등장해요. 사도행전 2장, 10장, 19장 이렇게 세 장이 등장하는데, 가서 보면은 이 장들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이제 좀 이따 살펴볼 거고, 자, 이 장들에서는 분명히 사람들이 구원받고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방언의 표적이 터진 것을 성경이 기록해 놨어요. 그러니까 성령님을 받으면 방언이 일어난 것을 분명히 성경이 기록해 놓긴 했어요. 근데 이 사람들 외에 다른 많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많았어요. 아시아 지역, 유럽 지역, 또 우리가 잘 알고 있었던 각 도시, 특히나 사도행전 8장에 유대인 피가 반이 섞여있는 에티오피아 내시도 구원받았고, 16장에 나오는 빌립보의 루디아라는 사람, 또 16장에 빌립보 간수, 감옥의 간수, 이런 사람들 다 구원받았어요. 즉시 받았어요. 성령 침례 즉시 받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방언이 터지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방언이 터지지도 않았는데, 그러한 사례가 왜 그런 일들이 이렇게 방언이 터지는 사람은 무엇이고 안 터지는 사람은 무엇인지, 이런 것들도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사람들이 한다는 방언 가서 들어보면은 정말 아까도 제가 얘기했죠. 스스스스스 이렇게 기도를 하든, 따따따따따 하든가, 랄랄랄랄랄라 하든가, 이런 방언 그냥 정상인의 귀에 듣기에는 정상적인 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헛된 말로 들려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방언의 그 영어 철자를 가서 보시면 영어는 그냥 텅으로 되어 있습니다. 즉 혓바닥이라는 뜻이죠. 혓바닥. 영어는 사람의 언어를 그냥 혓바닥이라고 표현해 놨어요. 그냥 그리스 말도 마찬가지고 영어로도 그냥 텅입니다. 이 방언, 그들이 말하는 방언, 우리가 말하는 성경적인 방언은 바로 외국말인데, 이 텅은 혓바닥에서 터지는 이 각 나라의 어떤 언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 가운데 가장 작은 선물이라고 고린도전서 12장 28절에서 30절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 며칠 세우셨는데 교회에 필요한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세우신다는 거예요. 첫째는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맨 처음에 교회를 세우실 때, 둘째는 하나님의 말씀이 전달이 돼야 돼요. 가지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이에요. 고린도 교회 지금 신약 성경이 없어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안에도 가지고 있는 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시대에 완전히 달라진 교리, 또 신약 시대의 그런 올바른 교리들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통으로 계시를 줘야 되는 그런 대언자들이 있었어요. 그래서 대언자들을 세우셨고, 셋째는 이것들을 잘 배워서 또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해서 가르칠 수 있는 교사들을 세우시고, 그 다음에는 또한 하나님께서 필요한 곳에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왜? 하나님이 역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기적들을 베풀어 주셨고, 그 다음에 아픈 자들을 고쳐주는, 병 고치는 선물들을 주셨고, 돕는 것들과 다스리는 것들 여러 가지를 주셨는데, 맨 마지막으로 등장하는 게 바로 타언어들이라고 성경 기록해 놨어요. 타언어, 그러니까 다른 나라 말이라는 거죠. 다른 말들을 주셨다. 모두 사도가 아니고 모두 대언자가 아니에요. 모두, 그리고 가장 작은 선물인 타언어로 얘기하는 거 다 받을 수 없고 일부 사람들만 받았다고 얘기해요. 이렇게 이제 성경이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있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한번 사도행전을 살펴보면은, 사도행전 이제 먼저 2장에 가서 방언을 살펴볼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자, 먼저 2장에 가서 보니까 갑자기 다락방에 모여있는 120명이 모여있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기다리라고, 예루살렘에 가서 기다리라고 하는 명령을 지키기 위해서 120명이 모여있었어요. 그런데 이 오순절 날이 되니까, 이 오순절 큰 명절입니다. 유대인의 오순절 날이 있을 때 그런 3절에 가서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진 것들이 그들에게 나타나 각 사람 위에 앉고, 불의 혀같이, 바람 소리 같은 것이 소리가 나서 온 집안에 가득하고 불의 혀같이 갈라지면서 각 사람 위에 성령님이 내려오시는 그런 오순절 역사가 임하는 것을 성경이 보여줬습니다. 인류 역사 전후로 단 한 번 등장하는 오순절 역사였어요. 여기서 가서 보면은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불의 혀같이, 우리가 불길이라고 얘기하죠. 올락내리락 퍼졌다가 작아졌다는 이 불길, 그런 불의 혀가 이렇게 뾰족하게 생겼잖아요. 그러니까 불이 탈 때 불길이 그렇게 혓바닥처럼 이렇게 보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불의 혀, 불이 내려왔다는 게 아니라 영어로는 like as예요. 불의 혀 같이 각 사람 사이로 이렇게 흩어져 있는 각 사람 사이로 이렇게 성령님이 임했고, 바람소리가 난 게 아니라 바람소리 같은, 여기도 as라는 단어를 썼어요. 바람소리 같은 소리가 들린 이런 것들로 성령님을 표현해 놨어요. 그러니까 불이 아니고 바람이 아니에요. 갈라지는 그런 것을 표현해 놨어요. 근데 불세례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잘못된 교리의 출발입니다. 불이 내려온 게 아니라 불의 불길같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모습을 표현하는데, 이것도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 불세례 받는 건 성경적인 게 아니에요가 가서 얘기해도 듣질 않습니다. 왜? 자기가 원하는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자, 4절에 가서 보니까 그들이 다 성령님으로 성령 침례를 일단 받았어요. 받은 상태에서 성령 충만하니까 성령께서 그들에게 말하게 하시는 대로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하더라. 이건 누가 봐도 명백하게 자기네 말이 아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 시작했다고 돼 있어요. 다른 성경이 뭘로 돼 있을까요? 역시 다른 방언으로 돼 있다. 개혁 성경이 그렇게 돼 있고, 개혁 개정으로 바뀌면서 이것을 방언보다는 다른 언어들이라고 해서 이렇게 개정을 해놨어요. 또 카톨릭이랑 같이 쓰는 공동 성경에서는 외국어, 외국어라고 이제 이렇게 간단하게 돼 있습니다. 특징은 6절에 나와요. 6절에 가서 보니까 자신들의 말로, 여기 지금 온 세상에서 예루살렘에 모인 유대인들이 각 나라, 그러니까 로마에서 온 유대인, 에티오피아에서 온 유대인, 다 각 나라 말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이 사람들의 그 지역의 말로 지금 예수님의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알아들었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아니 저 사람들이 어떻게 우리나라 말을, 우리 지역의 말로서 저렇게 선포할 수가 있냐, 우리가 어떻게 이걸 들을 수 있지 하면서 당황한 일이 6절에 등장하게 됩니다. 8절에 가서 더 명확하게 얘기해요. 그런데 어떻게 우리 각 사람이 우리가 태어난 곳의 우리 언어로, 우리가 유대인이지만 그 로마에서 태어나고 에티오피아에서 태어나고 유럽에서 태어나고 터키에서 태어난 유대인이지만 그 지역에서 태어난 그 지역의 언어를 어떻게 사도들이 알고 그 지역의 말로 이렇게 선포를 하느냐. 이게 바로 그 지역의 방언으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심지어 다른 나라 말이기도 하고 그 지역의 사투리까지 구사하면서, 우리나라도 이렇게 나라가 좁지만 얼마나 지역별로 사투리가 심해요. 제주도 방언 해보라 그러세요. 전혀 못 알아들어요. 근데 그런 말을 한 번도 배우지도 않은 이 사도들,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선포할 때 이 말을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말을 듣는 사람들이, 알아듣는 사람들이 당황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즉 방언은, 성경의 방언은 알아들을 수 있는 말이라는 거예요. 스스스 따따따 랄랄라 이런 게 아니라, 방언의 성경적인 용어가 이래요. 정의가 배우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혀를 통해서 입을 열어주시면은 할 수 있는 외국말이다. 이게 방언의 처음 성경에 얘기하는 정의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심지어 짐승의 입을 열어도 짐승이 말을 할 수 있게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22장에 가보면은 나귀가 사람의 말을 하는 것을, 그러니까 나귀 어떤 이렇게 억압되어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풀어놓으시니까 나귀가 사람하고 대화할 수 있는 일이 성경에 딱 한 번 등장하는데, 그런 것처럼 사람의 언어도 하나님이 잡고 계신데 이것을 하나님이 혀를 통해서 입을 풀어놓으시면 이렇게 다른 나라 말, 다른 타 언어들을 할 수 있게 해주신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언의 첫 사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방언이 어디서 등장하냐. 여기 지금 사도행전 2장에서는 모두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 안에 유대인들만 지금 방언을 받았어요. 타 언어를 받았고 외국말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사도행전이 이 교회의 시작의 역사가 시작되고 나서 10년이 흘렀어요. 10년이 흐른 뒤에 이제는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 점진적으로 더 확장이 되죠. 어디로? 이방인에게라고. 그래서 이방인이 처음 구원받는 고넬료 사건이라고 등장합니다. 사도행전 10장에 이방인의 첫 구원이에요. 그래서 베드로를 강제로 보내죠. 안 간다고 한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해 보여주시고 강제로 보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고넬료가 있는 가이사랴 그 지방에 가서 말씀을 선포했어요. 고넬료, 이방인이 잔뜩 모여있는 그런 고넬료의 집에서 베드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를 하니까 이들 가운데서 타언어, 영어로는 텅이라고 되어 있어요. 타언어가 이들 위에도 성령님이 내려앉으면서 그들이 이방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은 성령님이기 때문에 타언어가 터졌다. 그래서 사도행전 11장 15절에서 18절에 이제 이렇게 이것에 대해서 증언해요. 베드로에게 유대인들,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는 제자들이 막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냐. 심지어 믿는 사람도, 베드로도 가길 꺼려했고, 믿는 이런 훌륭한 사도임에도 불구하고 이방인하고 상종 안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단 말입니다. 근데 베드로가 가서 말씀을 선포하니까, 하나님이 강제적으로 시키니까 베드로가 가서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있던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이 항의를 했어요. 어떻게 이방인에게 말씀을 선포할 수 있냐. 그랬더니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11장 15절에 내가 말을, 하나님 시켜서 가서 성령님이 내를 움직이신 대로, 또 주장하신 대로 가서 말씀 선포했다. 내가 말을 시작할 때 성령님께서 그들 위에 임하시는데, 마치 처음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날 우리 위에 임하신 것 같이 동일한 그 성령 하나님이 임하셨다고 사도 베드로가 이렇게 증언을 합니다. 그래서 그때 내가 주의 말씀, 곧 그분께서 이르시기를 참으로 요한은 물로 침례를 주었을 때, 이건 구약의 일이에요. 근데 너희는 성령님으로 침례를 받으리라. 침례자 요한이 이렇게 예언을 했잖아요. 신약 시대가 되면은 너희는 이런 물로 침례 받는 게 아니라 성령님으로 물속에 푹 잠기는 이런 것처럼 성령님이 우리를 잠그게 해주시는 성령 침례를 받는 이런 일이 벌어질 것인데, 그것을 내가 기억했다. 그 일이 바로 일어났다, 내 눈앞에서. 그래서 그런즉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에게 주신 것과 같은 선물을 주셨다고 한 사실을, 그래서 이방인들의 입에서도 우리가 했던 그 외국말들이 터지는 것을 사도 베드로가 보고 우리와 동일한 하나님이 이방인에게도 임했구나 라고 얘기하면서 18절에 그들이 이것을 듣고는 잠잠하고, 그러니까 항의하던 유대인들이 잠잠했어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어요. 이건 하나님의 일이구나 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도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주셨도다. 이게 뭐예요? 구원이에요. 구원이 이루어지는 즉시 성령 침례가 이루어지고 이들에게 방언이 터졌다. 이게 뭐 순서가 아니라 그 즉시 모두 일시에 이것이 임했다고 한 사실을 성경이 보여주면서, 같은 성령님이 임했다고 한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건 이방인에게 방언이 필수로 터지는 게 아니라, 방언이 터지는 이 이유가 유대인, 이 사도행전 2장에 등장했던 그 성령 하나님과 지금 사도행전 10장의 고넬료, 이방인들 위에 임하는 성령 하나님이 동일한 하나님이란 걸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도 베드로의 눈을 통해서 그 표적을 남겨주셨다. 이것은 이제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역시 우리가 동일한 성령님이니까 많은 전 세계에서 온 유대인들이 알아들었던 그 언어를 얘기했던 것처럼, 여기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조차도 타언어를 얘기하고 그 외국말들을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을 했다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 그래서 그 외국말을 동일하게 주셨다. 이게 이제 사도행전 10장에 나온 방언입니다. 그 다음에 또 다른 방언, 마지막 방언이 사도행전에 19장에 등장하게 돼요. 19장. 바울의 3차 선교 여행에서 이제 에베소 지역에서 이제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구원받고 방언받는 얘기예요. 이것을 알기 전에 바로 직전에 무슨 일이 있었냐? 사도행전 18장에 유능한 성경 교사인 아볼로라고 하는 사람이 등장해요. 알렉산드리아에서 태어난 유대인인데, 이 사람은 말을 잘하고 성경 기록에 능통하고 주의 길 안에서 가르침을 받아 영이 뜨겁고 이미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주에 관한 것들을 부지런히 말하고 가르치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요한의 침례만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이면서 구약시대, 지금 AD, 예수님 승천하신 AD 30년부터 지금 사도행전 19장이면 거의 50년, AD 50년, 그러니까 20년의 시간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몰랐던, 아볼로가 몰랐던 게 뭐냐면은 신약시대가 시작했다는 거, 교회라는 하나님의 신비의 기간이, 역사가 시작됐다고는 사실을 모르고 요한의 침례만 아는 그런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겁니다. 아볼로를 통해서 그걸 보여주시고, 또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19장에서 만난, 에베소에서 만난 유대인들도 똑같다는 거예요. 어떤 제자들, 유대인들을 만났는데 이들에게 물어보니까 성령님이 계시다고 한 사실도 모르는 이런 사람들이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원받은 사람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는 시대가 바뀌었고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고, 예수님이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예수님을 믿는, 그분의 피를 믿으면은 짐승을 바치지 않아도 되는 그런 예배 형식까지도 바뀐 신약시대 교회가 시작됐다는 사실, 이런 것들 얘기하니까 사도행전 19장에 이런 유대인 제자들, 그러니까 아볼로는 지금 방언을 못했고 성령 침례를 받았어도 그 19장에는 이런 사람들에게 사도 바울이 말씀을 전달하고 안수를 하니까 그들이 타언어로 말하고 하나님 말씀을 외국말로 대언하게 되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또 이렇게 주장해요. 구원받기 전이 구약이고 구원을 받은 이후가 신약이다. 그러니까
구원받기 전에는 성령 침례를 받기 전이니까 구약이고 이건 사람마다 다 다르다는 거예요. 구원받고 난 이후에 방언이 터지면 그때부터야 신약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주장하는 허무맹랑한 주장하시는 분도 있어요. 아니에요. 아무리 이렇게 믿고 싶다고 해도, 이래서 해석이 중요한 거예요. 이렇게 믿고 싶다고 해도 신약 시대는 AD 30년, 이제 2020년, 만 10년만 더 있으면은 12,000년이 돼요. 2000년 전에 이미 예수님의 십자가 위에서 달려 돌아가실 때에 성전의 휘장이 찢어지면서 구약 시대가 마무리되는 그 사실을 성경이 기록해 주고 있고, 내가 아무리 구약 시대요 주장해도 아니요, 이미 2000년 전에 신약 시대가 출발한 겁니다. 성경이 그걸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근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복음서라든가 아니면 사도행전이라든가 변천기와 과도기 시대예요. 그러니까 여기는 구약과 신약의 그런 것들이 같이 맞물려 있는 이런 시대란 말입니다. 그래서 아볼로처럼, 또 여기 에베소 지역을 떠돌아다니는 유대인들처럼 구약에 무지하게 구약에 머물러 있는 사람이 등장했다는 거예요. 이런 일은 AD 100년 안에 1세기에만 존재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잘 올바로 나눠서 봐야 되는 게 올바른 해석입니다. 그래서 요한의 침례만 알고 있던 유대인들이 여기다, 유대인들. 왜 유대인들이 등장하냐? AD 100년 안에 1세기에 등장한 사람들, 이때는 다 대부분 유대인과 이방인에게로 막 넘어가는 그런 시기이기 때문에, 자, 신약 시대가 시작되고 신약 교회가 시작된 지 20년이 지났는데도 모르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일이 생겼다는 사실을. 그래서 아볼로, 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부부가 이런 것들을 알려줘요. 신약 시대가 시작됐고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이런 것들을 알려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을 알려주니까 아볼로가 고린도 가서 사역하는 이런 일도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변천기, 과도기 이러한 책들을 주의 깊게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어떤 시대에 어떻게 적용되고 그 당시 사람들이 배경이 어떻고 이런 것들을 살펴봐야 되는 게 올바른 해석이에요. 마태복음 10장 가서 보시면 이것을 뒷받침해 주는 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10장. 예수님은 절대 이스라엘 땅 밖을 벗어나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금 알고 있는 그런 복음을 전하시지도 않으셨어요. 예수님은.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5절에 이렇게 얘기해요. 예수님께서 12명의 자신의 제자들을 둘씩 짝을 맺어서 이스라엘 지역으로 다니면서 그들에게 명령해서 얘기해요. 너희는 이방인들의 길로 들어가지 말고, 심지어 피가 섞였다고 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도 들어가지 말아라. 오직 순수한 유대인인 이스라엘 집에만 들어가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명령하세요. 그러니까 이방인에게도 복음이 허락되지 않고 오직 이스라엘에게만 복음을 전하라고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세요. 또 15장 24절에서도 동일하게 이렇게 얘기해요. 23절부터 읽으면 그분께서는 그녀에게 한 말씀도 응답하지 아니하시니라. 그분의 제자들이 와서 그분께 간청하여 이르되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며 소리를 지르오니 그녀를 보내서, 어떤 여자가 예수님 따라오면서 자꾸 귀찮게 하니까 제자들이 보낼까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실 때 그 여자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이 여자가 이방인이었거든요. 나는 이스라엘의 집에 잃어버린 양들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어지지 아니하였노라. 그러니까 굉장히 냉정하게 이 여자를 멀리해요. 그러니까 나는 지금 내가 사역하러 온 이유는 이스라엘에게만 내가 이스라엘 사역을 하러 왔으니 이방인하고 상관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어찌 보면 굉장히 냉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바로 이 마태복음 10장 말씀이에요. 근데 마태복음 28장 가면 십자가 이후에, 이건 십자가 전의 일이고 십자가 이후에는 내용이 완전히 달라져요. 이런 것들 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십자가 이후에 예수님 부활하신 뒤에는 제자들에게 명령이 바뀌어요. 어떻게 바뀌냐? 28장 18절부터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능이 내게 주어졌느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제는 모든 민족들, 아까까지는 십자가 전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이렇게 명령하셨는데 십자가 이후에 부활하시고 나서는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줘라. 무엇이든지 내가 너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내가 세상 끝까지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그러니까 이제는 모든 민족, 이게 벌써 경륜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가 우리에게 증언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예수님 부활하시고 난 뒤에 사도행전이 시작하잖아요. 사도행전의 역사가 시작하면서 이제는
모든 민족 온 세상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편만히 전하는 이러한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바뀌었다. 근데 이걸 모르는 유대인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볼로 또 에베소에 만난 유대인들이 그런 존재들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통해서 어떤 사람들은 또 이제 마태복음 가서 읽어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이 아닌가, 이거 우리에게 하신 말씀 아닌가? 아니에요. 우리는 교회지 이스라엘이 아니에요. 이스라엘은 저 중동 땅에 있는 저 이스라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이스라엘의 후손들이에요. 저 이스라엘이 진짜 이스라엘이지 우리는 이스라엘이 될 수 없어요. 우리는 교회입니다. 교회. 그래서 이스라엘은 교회와 철저히 구분돼서 구별되는 그런 존재고 그런 기관이고 그런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은 2장, 10장, 19장을 가서 살펴보면 분명히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고 사도들이 알아들을 수 있었던 그런 말이, 이 방언의 결론이 뭐래요? 외국말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낼 수 있어요. 자, 사도행전은 어떤 사람들은 맞아요. 사도행전에 나온 방언이라는 것은 외국말이에요. 그건 인정합니다. 근데 고린도전서에 등장한 방언은 다르지 않습니까? 하면서 고린도전서 12장부터 14장에 등장하는 방언은 바로 이것이 하늘의 언어요 천사의 말이라고 또 주장하기 시작합니다. 고린도전후서의 편지를 고린도 교회에 기록한 기록자는 사도 바울입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좀 전에 살펴본 사도행전의 기록자는 사도 바울의 동료 졸업자, 영어는 르크라고 얘기하는 누가가 기록했어요. 누가. 그러니까 바울이 기록한 고린도전후서, 누가가 기록한 사도행전, 이 둘이 동료 졸업자로 바울의 일생 끝까지 죽을 때까지 같이 따라다녔던 사람이 바로 누가예요. 누가는 1차 선교 여행 후에 2차 선교 전에 바울을 만나서 합류해가지고 말 그대로 바울의 목숨이 다하는 그 끝까지, 생애 끝까지 한 동료 조력자입니다. 자, 어떤 사람은 또 얘기해요. 이게 성경에 창세기에서부터 쭉 계시록까지 가니까 이 모든 게 시간상의 순서가 아닌가, 이렇게 오해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아니에요. 성경은 이걸 시간상의 순서로 배치해 놓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특히 이제 고린도전서에 나오는 14장부터 12장부터 14장이 방언이 등장하는데 고린도전서와 사도행전 어느 것이 먼저 기록되어 있나? 사도행전이 10년이나 뒤늦게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사도행전이 65년도에 기록했고 고린도전서는 55년경에 기록했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 가운데 고린도전서 편지를 쓴 그 일이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등장한 지금 방언은 다 외국말이라고 이렇게 결론을 맺었는데, 그럼 누가가 이해한 방언이 다른 말일까요? 하늘의 언어일까요? 아니라는 거죠. 사도 바울과 교제하면서 같이 선교 여행을 다니면서 사도 바울과 같이 보고 같이 하나님의 역사를 느끼면서 누가가 기록한 방언 역시 외국말 방언, 사도행전의 그 방언이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 기록한 방언 역시 외국말이라는 사실 우리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겁니다. 영어로는 동일한 텅이에요. 헬라어도 마찬가지. 텅, 아까 말씀드린 혓바닥, 언어를 혓바닥이라고 하니까 혀라고 이제 텅이라고 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에 등장한 텅이나 사도행전 2장, 그다음에 10장, 19장에 등장한 텅이나 같은 텅이에요. 그래서 바로 알아들을 수 있는 자국어가 아닌 타언어, 외국말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7절에서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필이나 하프, 이게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를 통해서 연주를 해요. 필이나 하프가. 하프같이 생명 없는 것들이 소리를 낼 때, 그죠? 이거 악기잖아요. 생명은 없잖아요. 다만 이걸 연주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근데 이렇게 연주를 할 때 소리의 그 구분, 이건 뭐예요? 음계잖아요. 도레미파솔라시도. 이 음계가 구분이 없으면, 그 구분을 주지 아니하면 필이나 하프 소리가 무엇을 뜻하는지 어찌할려? 그건 음악이 될 수 없다는 거잖아요.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이게 스스스 랄랄라 따따따 알아들을 수 없는 말이 아니라, 배우지 않았어도 영어를 할 수 있고 배우지 않았어도 중국말, 스페인말을 할 수 있는 게 바로 방언이라는 겁니다. 성경의 방언. 그래서 고린도전서도 그 방언을 지지해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소리의 구분을 통해서도 이렇게 뒷받침해주고 있고, 중요한 것이 고린도전서 14장 21절과 22절이에요. 왜 이런 방언을 하나님이 허락하셨는가? 왜 이런 것이 입술에서 터져서 말하게 하셨는가? 그 이유가 첫 번째는 믿지 않는 유대인들을 위해서 이 말씀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21절 율법에 기록된 바, 구약의 얘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쓰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셔서 이 백성에게 이 말을 듣지 않고 믿지 않는 불신 유대인들에게 말하리라.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타 언어들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라 믿지 않는 자들, 1차는 뭐예요? 믿지 않는 유대인 이스라엘 백성을 위한 표적이고, 대언이 오히려 믿는 자들을 세워주는 그런 표적이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증언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을 주신 이유가 뭐예요? 도저히 유대인들이 듣질 않아요. 듣질 않으니까 각 나라 말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해서 이런 얘기들을 각 나라 사람들도 이렇게 이방인까지 구원해 주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하는데도 유대인들이 듣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표적으로 먼저 허락하신 게 바로 1차적인 목적인 거예요.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이방인들을 향해서도 그들의 말로 전할 수가 있으니까, 예를 들면 사도들이 한국말을 할 수 있어요. 배우지 않아도. 그러니까 한국 사람에게 한국말로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이렇게 허락하신 게 바로 이 방언의 은사라는 거죠. 그래서 성경의 방언은 다시 정리하면은 알지 못해요. 내가 배운 적이 없어요. 학습한 적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사할 수 있는 초자연적인, 갑자기 그냥 1초도 안 돼서 하나님이 입을 열어주시면은 제가 갑자기 그냥 스페인 말을 하고 아프리카의 언어를 할 수 있는 이것이 바로 성경적인 방언입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 이 시대, 2020년 이 시대에도 성경이 말하는 초자연적인 방언, 이거 하나님이 원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지금 이 시간에 저에게 허락하시면 하실 수 있어요. 우리가 자꾸 이 방언 이런 걸 안 한다고 하니까 방언 자체를 부정한다고 오해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방언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AD 30년부터 AD 100년 안에 약 70년 기간 동안에 이 과학이 발달이 안 된 시대에, 지금 우리처럼 뭐 스마트폰이 있어서 뭐 순식간에 뭐 1초 만에 전 세계 어디 곳이나 뭐 채팅할 수 있고 이런 시대가 아니잖아요. 발로 다 걸어 다니고 양피지에다가 이게 파피루스에다가 성경 기록들을 필자로 적어야 되고 번역해야 되고, 이러한 시대에 발로 걸어서 이렇게 전파된 시간이, 허락한 시간이 60년에서 70년 기간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거예요. 이 기간 안에 지금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 시작하고, 지금 사도행전 기간 안에 신약 성경이 막 이렇게 기록되고 그런 시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기에 복음이 뻗어나가기 위해서, 또 다른 나라 사람들을 긴밀하게 만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보다도 먼저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특별히 그 시대에만 허락하신 은사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그냥 간단하게 기프트,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런 것을 허락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 고린도전서 14장 2절에 분명하게 알지 못하는 언어라고, 이제 분명하게 unknown tongue이라고 하는 분명히 이렇게 기록을 해 놓았습니다.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그런 방언은 고린도전서 14장 27절과 28절의 말씀처럼 사실은 이렇게 그들이 말한 방언이 진짜라 해도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이것조차도 안 지키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만일 어떤 사람이 알지 못하는 언어로, 그들이 얘기하는 방언으로 말하거든, 교회 안에서 얘기하는 겁니다.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순서대로 하고 한 사람은 통역할 것이요. 그러니까 방언을 만약에 한다 하면 돌아가면서 한 사람, 또 이 사람 끝나면 이 사람 하고 나머지 한 사람이 이 둘의 말을 통역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리고 또 하나 28절 중요한 거, 통역한 사람이 없어요. 없으면은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하나님께 단 둘이만 대화하는, 이런 골방에 들어가서 기도해야지, 아니라 통역이 없으면 절대로 하지 말아야 되는데, 지금은 뭐 몸을 막 자기 몸을 해가면서 막 이상한 말로 얘기를 하니까 그건 성경적인 방언이 아니다. 그리고 여기 교회에서 말하는 것도 고린도 교회 이방인, 고린도 사람들이지만 자기들도 한 번도 배운 적이 없는 외국말을 하는, 그것도 교회의 일부 성도가 지금 하는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현명한 대답은 뭐예요? 우리 교회 사람들이 얘기할 수 있는 현명한 대답. 방언이 있냐라고 누군가 물어보면은 있다라고 얘기해야 돼요. 왜? 성경이 방언이 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지방에, 그 나라의 말과 그 지역의 정확한 사투리까지 구사할 수 있는 능력, 그것을 방언이라고 얘기해요. 성경적인 방언. 그러니까 외국말이죠. 근데 은사주의자들의 방언은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방언이. 그러니까 그거는 성경에 말하는 방언이 아니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에도 방언의 이런 능력, 선물, 은사를 주실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주신다는 것이 정확한 표현이다. 이것을 정확하게 얘기해 줘야 된다는 겁니다. 자, 그럼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10절 가서 보시면은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사랑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사랑은 8절에 사랑은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되 대언,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받아다가 전달하는, 말씀 선포하고 설교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대언은 있다고 해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자, 아직 신약 성경이 없어요, 완전한 게. 그때 이런 때에는 대언이 필요했어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전하라 하고 이렇게 주어지는 거, 입술에 담는 그런 것을 말하는 것을 대언이라고 얘기하는데, 이런 것은 없어진다는 거예요. 또 하나, 타원어들도, 그죠? 외국말을 하는 능력. 그러니까 외국 사람에게 그 나라 사람의 말로 하나님 말씀 전달하는 이런 타원어들도 있다 해도 그친다는 거예요. 왜? 이런 것들은 지금 성경이 완성되기 전의 일들이고,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도기고 변천기의 일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없어진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지식도 있다 해도 사라지리라. 왜 그래요? 10절에 완전한 것. 우리는 이거 성경 말씀으로 보고 있어요. 지금 AD 90년, 95년까지의 요한계시록을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마지막 기록자가 기록함으로써 모든 성경 전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이 완전한 것이 왔기 때문에 AD 100년이 넘어가면서 2세기가 되는, 그죠? 101년부터 2세기가 되는 이런 때는 방언, 이런 것들이 완전히 사라지게 되는. 그래서 2세기의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부터는 방언했다고 하는 기록을,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정상적인 그리스도인부터는 방언했다고 하는 기록이 2세기부터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성경 기록대로 과도기에 하나님이 주신 특별한 능력이다. 이런 것을 성경이 뒷받침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방언 주신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첫째가 믿지 않는 유대인들 때문에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의 역사는 우리가 잘 알다시피 AD 70년, 심지어 AD 30년에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 40년 동안 기회를 주셨어요. 어떻게? 돌이키라고. 돌이켜서 이제는 구약 성경이 마무리가 됐고 신약 시대가 열렸기 때문에 이제는 유대인들도 교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예수님을 믿어서 교회로 들어오라고 하는 이런 은혜의 복음을 허락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유대인들이 돌이키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AD 70년에 그들의 상징인 예루살렘의 성전이 무너지고 로마에 의해서 무너지고 예루살렘 자체가 멸망이 되고, 그래서 온 세상으로 1900년 동안 떠돌게 되는 그런 디아스포라 현상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게 세상에서 보여주는 이스라엘의 역사고 성경이 말하는 역사입니다. 자, 우리가 또 의문을 가져야 될 게 있어요. 고린도 전서에는 방언이 등장하는데 여기 보면 하나님이 참 교회들에게 많은 편지 썼어요. 에베소 교회, 그죠? 갈라디아 교회, 그다음에 뭐 빌립보 교회, 골로새서, 뭐 데살로니가 교회, 많은 교회들이 썼어요. 다른 교회에서는 방언이 등장하지 않아요. 왜 고린도 교회만 방언이 등장하는가? 이런 것도 좀 의문을 갖고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거예요. 방언이 그렇게 좋은 은사고 방언이 필히 가져야 된다고 하는, 그렇게 주장한다라면 왜 다른 교회, 더군다나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던 에베소 교회, 그죠? 필라델피아 교회, 이 계시록 7교회 같은 경우, 그런 데는 왜 방언이 등장하지 않을까? 이런 것들 좀 우리가 물음표를 갖고 의문을 가져봐야 된다는 거죠. 근데 왜 그렇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왜 그렇다고? 왜 고린도 교회만 등장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까? 그 답을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살펴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 편지를 쓴 이 내용을 통해서 사도행전 18장에 가서 보시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사역을 기록해 놨기 때문에 고린도에서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먼저 사도 바울은 그 지역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할 때 바로 유대인들이 모여있는 회당에 가서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럼에도 회당이 바울을 거부했을 때 고린도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냐? 회당장 바로 옆에 있는 유스도라고 하는 그런 사람의 집에 들어가가지고 그 집에서 교회를 세워버려요. 그러니까 회당장 옆에 신약 교회를 세워버립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 고린도 교회 안에 지금 하나님의 은사의 선물을 받은 사람들이 이 타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고 막 이런 일들이 보여지니까 고린도 안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 고린도 지역에서 회당을 치리하는 가장 우두머리 치리자인 그리스도라는 사람이 구원받아가지고 이 교회로 넘어오게 돼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회당에 있는 유대인들이 굉장히 화가 났겠죠. 그래서 또 다른 회당장을 세웠어요. 소스데네라고. 세웠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후에 다시 또 이 유대인들 향해서 이런 표적들을 소스데네도 보니까 소스데네도 다시 바울에게로 넘어와서 교회에 속하게 되는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그때 보여준 표적이 뭐예요? 고린도 교회 안에 다른 나라 말로 방언이 터지는. 그래서 성경 말씀 그대로 내가 다른 타언어들로 이 믿지 않는 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씀을 선포한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도 이루면서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또 교회로 속하게 되는 이런 일을 고린도 교회
일어난 일이라고 사도행전이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이 일과 고린도전서를 연결해서 보셔야 돼요. 그러니까 방언은 이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그 나라 사람은 알아들을 수 있는 외국말이라는 점, 이것을 바로 우리가 기억해야 됩니다. 이것은 또 타원어들로 유대인에게 말씀을 선포한다. 어떤 식으로 지금까지 이제 이 역사가 흘러왔나. 지금 참 미국 사람도 그렇고 우리 한국 사람도 그렇고 얼마나 열심히 대단한지 이스라엘로 선교 여행을 가요. 선교 복음을 전하러 가요. 그래서 가서 한국말로도 복음을 전해요. 미국 사람은 가서 영어로 복음을 전해요. 이게 바로 다른 나라 말로 이 백성,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달한다는 얘기가 고스란히 성취되고 있어요. 다른 나라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는 이스라엘에 가서 그들을 교회로 구원시키려고 지금 가서 자신의 나라 말을 사용해서라도 이렇게 구원을, 복음을 전하는 것을 우리 눈으로도 보고 있어요. 이런 말씀이 지금까지도 성취된다고 한다는 점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고린도전서 14장 21절에서 22절이 뭐라고 얘기하냐,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율법에 기록된 바, 아까 읽었던 거예요. 구약 성경에 기록된 바, 내가 다른 언어들과 다른 입술들을 가진 사람들을 써서 바로 회당 옆에 교회를 세워가지고 그들이 방언을 해가지고 타언어, 외국말을 해서 이 백성에게 말하리라. 근데 다행히 회당장들은 넘어왔는데 그 안에 회당에 많은 유대인들은 넘어오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러나 그 모든 것에도 이렇게 다른 나라 말을 써서 말씀을 전달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이 내 말을 듣지 아니하리라 하면서 타언어들은 믿는 자를 위한 표적이 아니요 믿지 않는 자들을 위해서 표적, 그러니까 불신자들을 위해서 타언어로 허락해 주셨다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성경의 말씀의 성취로 이제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교회 모든 성도들이 방언했는가? 아니에요. 일부만 했어요. 일부는 사도, 일부는 어떤 능력들, 병고침 능력들, 이런 걸 가지고 각 사람의 분량대로 나눠주셨는데 거기에 가장 작은 선물이 바로 이 외국말을 하는 타언어다. 그것을 고린도전서 12장 29절에서 30절, 11절에서도 얘기하는 겁니다. 가서 살펴보면은 고린도전서 12장 29절 살펴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성경이. 자, 모두 사도이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 대언자도 아니고, 모두 교사도 아니고, 모두 기적을 행한 자도 아니고, 모두 병 고친 선물들을 가진 것도 아니고, 모두 타언어로 말을 하겠느냐? 아니라는 겁니다. 모두 통역할 수 있는 거 아니라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주셨고, 그래서 11절에 이 모든 것은 같은 그 한 성령께서, 한 성령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인데, 이 선물들을 주신 것은, 근데 자신의 뜻대로, 성령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나눠 주셨다는 거예요. 모두가 사도가 아닌, 모두가 타언어로 얘기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하나님이 주시고 싶은 사람에게 주셨다. 이게 바로 성경적인 방언이고 성경적으로 하나님이 나눠주신 일이다. 그래서 사도, 대언, 병고침, 방언 등 각 사람이 나눠 받았는데 모두 받은 건 아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은사주의자들, 순복음주의자들이 얘기하는 것처럼 모든 사람이 이 방언을 받아야 된다고 주장하는 것은 성경과 아예 엇나가는 거예요. 그들이 얘기하는 방언이 진짜라 할지라도 그걸 다 받아야 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자, 근데 고린도 교회 사람들이 반드시 받은 게 한 가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거. 그건 뭐예요? 성령 침례. 아까 처음에도 얘기했던 모두가 한 성령 안으로 들어와서 마시게 된 한 성령 안에 푹 잠기게 되는 그 성령 침례.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원이라고 하니까. 그러니까 구원받는 게 중요한 것이지 방언이나 이런 은사들 받는 것은 그 교회의 필요에 있어서 하나님이 나눠 주시는 거고,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일단 하나님께 속해야 되잖아요. 성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것이 바로 필수적인 단계가 성령 침례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받아야 된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디모데전서 3장, 디도서 1장에 가서 보시면은 목사와 집사의 자격 요건이 등장합니다. 너희는 교회 안에서 이런 사람을 목사로 세우고 이런 사람을 집사로 세워라. 가서 보시면은 목사나 집사에게 방언을 반드시 해야 된다는 그런 요소가 없습니다. 왜 그렇게 중요한 것이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또 디도에게 자신들의 영적 아들인 목회자들에게 왜 그것을 강조 안 했을까요? 이런 것들 좀 물음표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된다는 거죠.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가서 보시면은 이렇게 이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고린도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39절. 여기서는 아마 이 단어가 가장 이렇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자, 대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타언어들로 말하는 것을 막지 말라. 옛날 개혁 성경으로 얘기하면 예언하는 것을 사모하고 방언하는 것을 막지 말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모하라는 말이 등장하니까 이 구절에서 사모가 이렇게 부각이 돼요. 그래서 사모해야 되는구나, 사모해야 되는구나, 막지 말아야 되는구나. 그럼 이 말씀 어떻게 봐야 되냐? 이게 분별이 안 된 사람들이 꽤 있을 겁니다.
자, 이 시대에는 대언이든 예언이든 하나님께서 직접 우리의 머릿속이나 생각 속에 넣어주신 직통계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런 일은 없어요. 한다. 어떤 사람이 이걸 한다, 할 수 있다고 얘기하면 그 사람이 가짜입니다. 도망가야 돼요. 그런 사람에게는 가짜예요. 근데 고린도 교회 아까도 얘기했죠. 변천기 과도기고 1세기 AD 30년부터 AD 95년, 그러니까 100년 안에 그 짧은 60년에서 70년 기간 안에만 이루어지는 기적들이 바로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고린도 시대에는 맞는 거예요. 이 시대, 이 당시에는 이 하나님의 통치 방식이 이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런 은사들을 교회들에게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당시에는 이걸 사모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근데 그 이후에 뭐가 완성됐어요? 성경 전서가 완성이 됐어요. 그래서 성경 전서가 완성이 됐으면은 이제 이런 것들은 사라지고 뭘 사모해야 돼요? 우리에게 원하신 건 이 성경 전서를 사모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곧 하나님의 말씀이 곧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걸 사모하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이 이토록 중요해요. 시대를 이렇게 구분해서 보는 게 중요해요. 변천기 과정을 어떻게 봐야 하는가, 하나님이 누구에게 편지 썼는데 그 수신자와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는가, 아, 이런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해 주시고 이렇게 책망하시고 이렇게 위로해 주시는구나, 이 관계를 옆에서 보면서 이렇게 살펴보고, 이렇게 눈이 하나님을 성품도 살펴보고, 이런 게 중요하지, 여기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나에게 하는 말이라고 대입시켜버리면 성경이 풀리지도 않고 성경이 베베 꼬이게 돼요. 그러니까 나에게 직접 얘기했으니까 내가 사모고 방언하고 다 해야 된다고 이렇게 지금 믿고 있는 것 자체가 맹목적으로 믿는 것이라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게 있어요. 이 당시에도 지금 신약 성경이 완성이 돼가지고 이렇게 들고 있는 줄 알아요, 사람들이. 아니에요. 이것들이 성경 전서가 완성된 것은 비교적 역사가 굉장히 짧아요. 그 전에는 그냥 조각조각 구약 성경만 가지고 있었지, 신약 성경은 다 뿔뿔이 흩어져 있는 그런 사본으로 가지고 있었다는 점, 또 사도 바울이 보낸 편지들을 필사로 막 옮겨 적어서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가지고 있었다는 점, 이런 것들을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의 대언, 그 다음에 타원어, 이런 것들이 왜 필요했나, 충분히 필요한 시기였기 때문에 완전한 성경 전서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신약 성경의 교리라든가 신약 성경의 이런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을 전달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직접 말씀도 입에다 담아 주셔야 됐고, 또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들과 말을 통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런 언어도 허락해 주셔야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다. 그것을 우리가 기억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2020년에 이 배우지 않은 이런 방언이 터지게 해준다고 얘기하는 거, 이건 맞지 않는 얘기예요. 또 하나는 하늘의 언어라고 주장하는 그런 스스스 랄랄라 따따따 이런 것들은 정말 하나님을 조롱하는 그런 단어예요. 어떻게 하나님의 기도가 그런 말도 안 되는 개구리 울음소리 같은 그런 소리로 하나님 말씀이 이렇게 표현이 될 수 있어요. 하나님과 기도한다는 그런 모습이 아닙니다. 가짜입니다, 다. 그래서 아까 마태복음 10장 15장 예수님이 이스라엘 안에서만 사역했던 그런 일이라든가 십자가 후에 이제는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그런 일들이 바로 하나님의 경륜이 바뀌었다고 하는 사실을 성경 스스로 잘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빨리 파악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다, 그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자, 누구보다도 이런 은사를 많이 받았던 사람이 바로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많은 나라의 언어들로 말을 할 수가 있었고, 많은 나라의 언어들을 다 알아들을 수 있었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사도행전에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어요. 심지어 루스드라에 가서 사도행전 14장 11절에 루스드라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무슨 얘기냐, 11절에 가서 보니까 사람들이 바울이 행한 일, 앉은 사람을, 평생 앉아있던 사람을 이렇게 세웠거든요. 그 일을 보고서 목소리를 높여서 막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이 사람들의 말은 루가오니아 말이었어요. 그 지역의 말이었고 그 지역의 사투였어요. 근데 이 루가오니아 말로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신들이 사람들의 모양으로 우리에게 내려왔다 하면서 막 얘기를 하는데, 사도 바울과 사도 바나바가 이 사람들과 대화를 해요. 그게 바로 사도의 능력이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이 복음을 전하라고, 심지어는 이렇게 우상을 숭배하는 이런 민족에게도 가서 그 나라 말로, 그 지역의 말로도 얘기하고 대화를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라고 하는 이런 일을 허락했던 그런 시대가 있다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9장에 예수님의 그 밝은, 햇빛보다 밝은 빛을 만나가지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회심해서 구원받게 되는 그런 일을 사도행전 9장에 기록해 놓고 있고, 그 사건을 또 간증한 게 22장에 나오고 또 26장에 한 번 더 간증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만약에 고린도전서의 그런 기록처럼 정말 하늘의 언어, 천사의 언어를 들었다면은 예수님의 목소리를 어떻게 들었나, 예수님의 어떤
언어로 사도 바울에게 대화를 거시고 말을 하셨나? 사도행전이 그걸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6장 14절. 자, 26장 12절부터 읽을게요. 내가 그 일로, 예수님께서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고 음성을 전해주신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이 얘기는 이제 다마스쿠스에 이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러 가는 그 일이에요. 그 일로 수제사장들로부터 권한과 임무를 받아 다마스쿠스로 가고 있을 때, 오 왕이여, 정오가 되어 내가 길에서 보니 하늘로부터 해보다 더 밝은 빛이 나와서 나와 및 나와 함께 길 가는 자들을 둘러 비추었는데, 우리가 다 땅에서, 같이 가던 군사들도 다 땅에서 쓰러졌을 때 내게 말씀하시는 한 음성이 있어요. 이게 바로 예수님의 음성이에요. 그렇게 방언하는 사람들이 듣고 싶어하는 직통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하늘의 음성이고 천사의 음성이에요. 이 한 음성이 있어서 사도 바울이 들었어요. 근데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음성은 그들이 얘기하는 따따따 스스스 랄랄라가 아니라 이런 음성이라는 겁니다. 히브리 말로 얘기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이런 하늘의 언어, 천사들의 언어, 다른 사람은 못 알아듣는 언어, 이런 언어가 아니라 정확히 사도 바울에게 사도 바울이 구사하는 그 자기 민족의 언어, 히브리 말로 이르시면서 사오라 사오라 어찌하여 내가 나를 핍박하느냐 하면서 가시체를 걷어차이가 내게 고생이라 하시길래, 누구십니까 하니까, 주여 누구십니까 하니까,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분명히 이걸 히브리 말로 했다라고 성경이 기록해 놓고 있는 겁니다. 하늘의 언어로 들었어요? 천사의 언어로 들었어요? 아니요, 히브리 말로 얘기해 주신 겁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하나님이 얘기하신다, 한국말로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이 주장하는 방언이 무슨 외계인 말처럼, 모든 종교에 있는 그런 이상한 개구리 울음처럼 그런 게 아니다, 성경의 방언은. 결론을 맺겠습니다. 자, 고린도전서 14장 27절 28절 가서 보시면은, 방언은 분명히 외국말이기 때문에 통역하는 사람이 없으면은 교회 안에서 말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더군다나 교회 안에서 이런 것들을 입을 열어서 얘기할 수 있는 사람들은 남자예요. 성경에 불변의 법칙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은, 공개적으로 전할 수 있는 사람은 특히 교회 안에서는 남자밖에 허락을 안 했어요. 그러니까 방언을 할 수 있는 사람도 남자, 전달할 수 있는 사람도 남자예요. 지금 많은 교회들 보면 대부분 여성들이 가서 입을 열어서 방언한다고 그러잖아요. 이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나는 일입니다. 자, 성경의 방언은, 외국말은 이렇게 돼 있어요. 만일 어떤 사람이, 영어로 가서 보시면 man으로 돼 있습니다.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한 언어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많아야 세 사람이 한 사람씩 순서대로고 마지막 사람이 이 외국말을 통역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겁니다. 만일 통역한 자가 없어요. 그러면 그 남자는 교회 안에서 잠잠하고 자기와 함께 자기 스스로 저렇게 떨어져서 하나님과 둘만의 긴밀한 은밀한 기도를 하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남자에게만 허락한 방언이에요. 방언 역시도 고린도 안에 방언은 남자에게만 허락했어요. 왜냐하면 남자가 선포해야 되는 그런 책무를 가졌기 때문에. 왜냐, 그러면서 나오는 게 34절에 너희 여자들은 교회 안에서 잠잠할지니, 방언에서 입을 열어서 소리를 내서 기도한다고요? 교회 안에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질서에 어긋난 일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입을 열어서 말을 해서 사람들이 가르치거나 말을 해서 큰 소리 기도하는 것은 교회 안에서 금지된 일이다. 그래서 여자들은 잠잠하라라고 이렇게 돼 있는데, 지금은 완전히 이런 것들 무시하고 그냥 하고 싶은 대로 하죠. 그런 게 바로 성경적이지 못하다라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질서를 중요하게 여기신 분이요. 그래서 이걸로 마무리하는 겁니다. 40절에 14장 마무리를,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남자가 선포하고 외국말을 하되 통역이 없으면 얘기하지 말고, 이게 바로 하나님의 질서고 그게 품위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행동이라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소위 말해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봤을 때 정말 교회가 하나님께 기도드린다고 하는데 막 몸을 흔들어대고 이상한 얘기 거품 물어가면서 기도를 하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이 봐도 미쳤다고 하지 않겠어요? 사실 고린도 교회 안에는 무질서하게 사람들이 외국말로 와거라를 하니까 바울이 그렇게 교회에서 기도하면 안 된다, 돌아가면서 하고 질서 있게 해야 되는 게 교회다라고 이렇게 편지에 적어 놓은 겁니다. 그것도 외국말이에요. 근데 지금에 보이는 방언은 성경적이지 않다. 이것을 결론을 맺고 오늘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